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5월 첫 주이고요. 그야말로 실록이 아주 푸르른 아름다운 그런 계절을 우리가 이제 맞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부활절 이제 세 번째 주가 되겠고요. 또 특별히 이번 주간은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 일인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어른으로서 어린이의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쉬울 것 같지만 또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한편 어떻게 또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그 정신적인 연령은 또 항상 어린이와 청년의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특히 동문들을 만나면 초등학교든 또 중고등학교, 대학교 또 그 이상도 있겠지만 그 시절 그 당시에 그런 푸르렀던 그런 마음들, 생각들 또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우리가 언제 이런 나이가 되었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그런 시절, 우리의 어떤 가슴 뜨거웠던 시절, 또 푸르렀던 그런 시절로 늘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것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 주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형성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린이 주간을 맞으면서 또 특별히 이번 주에는 어린이날이 있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또 신앙의 새로운 싹을 틔워나가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정말 아이들이 지혜롭게 또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무엇보다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또 기도가 함께 있어야 되는 그런 주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5월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행사가 많이 있죠. 부모님 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정말 우리가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참 가정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2년 6개월 넘게 이렇게 힘든 그런 시간을 지내왔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보내야 되는, 또 격리되어서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살아야 되는 그런 어쩌면 뼈 아픈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한 것인데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이들, 또 그리고 세계의 모든 인류가 다 우리의 형제 자매고 또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나라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또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 정말 무고하게 고통당하는 그 국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가정을 잃고 그리고 난민이 되어서 세상을 떠돌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시간을 지내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전쟁의 와중에서 어린이들과 그리고 또 홀로 된 이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들 온몸으로 그 고통을 받아내야 되는 그런 아픈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사태가 이제 많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완화가 되고
이제 대부분 어, 일상의 그런 시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조치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현 정부와 이제 또 미래 정부가 이 코로나 방역을 두고 또 갈등을 빚는 그런 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정치에는 희망이 없다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또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또 귀하게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를 우리가 맞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의미 있게 벌어지는 사건들 특별히 이제 고난에 대해서 그런 고난을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고난의 의미를 성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읽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새 정부 구성을 이제 한 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이제 구성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 뭐 우리 국내 정세가 굉장히 원만하지는 않죠. 굉장히 불협화음이 일고 있고 검수완박이라고 하나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그런 첨예한 어젠다를 두고 여당과 야당 그리고 현 정권과 그리고 이제 미래 정권이라고 그래야 되네요. 미래 정권 사이에 아주 치열한 그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 국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어, 뭐 많이 내면화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전처럼 뭐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 메시지라고 그럴까요? 입장에 따라서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러나 뭐 또 정권의 어떤 그런 정권에 따라서 그리고 또 반대편에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여전히 그런 어떤 정치적인 보복이 있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뭐 서로 뭐 입장 차이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민주화가 되었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치권에서 이 어떤 그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그런 면모를 보여주기에는 너무나도 그 미흡하고 함량 미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를 통한 또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을 통한 그런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 표현을 의사를 표출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뭐 그런 것들도 민주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정되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나라 아직도 갈 길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의 그런 상황이 좀 안정되어야 우리가 또 세계 정세에도 좀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또 부여된 그런 책임과 또 권한, 의무를 우리들이 마땅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참 그런 것이 참 요원한 것 같아요. 지금 국내외 세계 정세가 굉장히 복잡 다단하고, 또 실제로 전쟁이 벌어져 있고, 그것이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어떤 강대국 간의 그런 대리전 양상을 띠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핵 전쟁까지 불사하겠다, 이제 이런 그 협박과 위협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한 그런 위기적인 상황이 바로 우리들이 지금 맞고 있는 이 21세기 초엽의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전쟁의 현장이 된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마치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통해서 제국주의의 어떤 첨예한 그런 그 갈등의 그런 전장이 되었었던 그런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정말 남의 일 같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단지 전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고통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이런 전쟁을 통해서 고통의 한복판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전쟁을 통해서 무고하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살아남은 이들도 굉장히 큰 트라우마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운명을 달리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어린이와 또 홀로 된 이들, 또 난민이 되어서 세상을 떠돌면서 아직은 추운 이러한 시기 속에서 정말 고통의 시간들을 지내는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것은 같죠.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데 여전히 이제 가을 무렵에 대확산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들이 과학자들 일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주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들이 이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그것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감염에 주의하면서 정말 철저하게 이 시간들을 우리들이 조심스럽게 또 잘 이기고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코로나 종식 선언이 정말 언제 어떤 정부에서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도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다른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가 되기까지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참 많구나,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강원도 산간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거의 폭설에 가까운 그런 눈이 내렸는데요. 뉴스 보도를 보니까 정말 많은 눈이 쌓였더군요. 관광객들이 정말 즐겁게 5월 달에 온 꽃샘 폭설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렇게 눈꽃을 만끽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혹시라도 기후 변화로 인한 그런 이상 기상 현상은 아닌가, 이제 그런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화재라든지
그 산불이 뭐 그냥 작은 규모의 그런 산불이 아니죠. 굉장한 그런 규모의 산불이 우리나라도 경험했습니다만, 특히 시베리아 지역에 있는 영구 동토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산불들이 벌어지고 있고, 산림이 이제 다 불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탄소와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이제 그 가스들이 배출됨으로 인해서 지구의 기상에 더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속속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주위에 주위를 둘러싼 이런 무수한 고난의 상황들,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또 극복할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특별히 새 정부 구성을 앞두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이 한창이죠. 그리고 특히 근래에는 총리 및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그런 검증들이 한창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연일 매스컴을 오르내리는 후보자들에 대한 관련 기사를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살아왔을까. 참 저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정도로 정말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불의와 불법의 그런 이야기들이 특히나 정치권에서 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그런 그 여정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후보자들과 관련된 그런 그 기사들을 보면 이 중에 몇 명은 낙마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예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낙마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청문회 등에서 공직 후보자들이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혹은 선거에서 떨어지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낙마라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은유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런 표현으로 이제 종종 쓰이곤 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낙마 사고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때때로는 뭐 간단한 그런 부상 정도에 그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목숨을 잃을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바로 낙마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또 그도 그런 것이 이 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 낙마 사고를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은 높은 곳에서 머리부터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그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전의 전쟁에서 이 기병은 이제 보병과는 달리 이제 말을 타고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들을 기병이라고 그러죠. 그 기병은 전투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무장을 했더라도 낙마 한 번에 사망하거나 또 중상을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외국의 격언 중에는 장수를 잡으려면 말을 쏘라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있을 정도로 이 낙마 사고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치명적인 사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성경에서도 그런 낙마 사고를 당한 그 인물들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당한 사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던 바울이 순간에 하늘에서 번쩍거리는 그런 빛, 그 번쩍임에 놀란
말에서 떨어져서 눈이 먼 것으로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땅에 엎드러져 있었고 4절 말씀입니다. 또 9절 말씀에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당한 이 사고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낙마 사건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부름받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디론가 내달리는 것처럼 신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게다가 그것이 숭고한 사명감을 띤 일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바울은 신성모독어라는 악한 무리들을 토벌하라는 사명을 띠고 야심차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릇된 일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만약 그가 자기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더라면 기독교와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바울을 막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시련이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오해였지요. 그릇된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막으신 것이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바울과 똑같은 실수를 하곤 합니다. 나름의 의미와 정당성이 있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자부심과 소명감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번번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치 낙마사고처럼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갑자기 맞게 되는 불행과 고난의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들게 되죠. 머릿속이 온통 하얘지는 것만 같은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내면에서 또 우리의 주변 상황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그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당한 불의의 사고와 그가 겪게 된 고난, 그리고 그 결과가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답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일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빠른 속도로 우리가 달려가게 될 때 좁아진 영적인 시야를 넓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천천히 달리면 정말 주위에 있는 그런 풍경들이 정말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어떤 그 정신적인 정서적인 그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진다고 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온 몸이 긴장을 하고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사물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런 풍경들을 볼 겨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속도가 눈의 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주변 상황들에 대한 주변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런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그런 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일상에서 누려왔던 일들, 또 일상에서 분주하게 또 중요하게 하게 됐던 그 모든 일들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생각과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돌아온 삶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고요. 내가 주위 사람들과 맺은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것들의 가치와 그 중요성함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에 대한, 우리의 삶 그 너머에 대한 보다 진지하고 더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백과 공간을 갖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병중에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남겨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정말 의미 있는, 보람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결심과 결단들을 하게 되는 그런 분들을 저는 이 목회 현장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고난이 저분에게 그 고난이 축복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의 와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고통으로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것처럼 바울이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악한 현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어서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의 때를 더욱더 기도하고 또 의미를 성찰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또 성찰하고 또 기도하며 고난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거룩한 공간으로 또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삼음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고난이 축복이 되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신앙적인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의미 깊이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또 우리를 더 큰 축복과 또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또 여러분들의 병중에도 여러분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큰 선물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하는 뜻깊은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들 하는 말이 뭐 다 똑같지. 이것은 어른의 생각이에요. 어른의 마음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네 목사님 정말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참된 치유와 또 회복의 길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또 추워졌지만 또다시 또 그야말로 봄 기운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새봄의 신록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또 특별히 병상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심판과 책망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우리의 잘못 살아온 지난날에 대한 그런 저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안에서 당하게 되는 고난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런 또 다른 길임을 오늘 알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자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의 길을 걸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그런 유혹과 시험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의 때에 또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그 깊은 뜻을 더욱 깊이 성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고난이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시험과 또 환난과 또 어려운 그런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5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이 사태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이제 또 진전되고 또 노멀한 일상적인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시점이 되기도 해서 그동안 정말 수고하고 고생한 우리 경찰병원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감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전 직원들에게 자그마한 그런 선물을 마련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커피 쿠폰인데요. 저희 병원 1층에 카페가 있는데 많은 직원들이 이제 그 카페를 이용하고 있지요. 그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물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정말 또 이렇게 또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그런 금액이죠. 저희들 경찰병원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요번으로 6차째죠. 거의 한 번에 100여만 원 정도의 예산이 이제 소요가 되는데요. 그렇게 그것보다 적게 한 적도 있습니다만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몇 차례 했고 그리고 또 특별히 코로나 병동 전담 의료팀에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위문품을 이렇게 전달해서 직원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많은 교회에서 또 후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런 일들을 여러분 대신해서 기꺼이 또 할 수 있음에 봉사하고 또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경찰병원 직원들이 이 생명을 돌보는 또 경찰의 건강과 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경찰병원 안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경찰병원 교회가 주신 이 사명을 정말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동역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이 코로나 사태, 2년 6개월여에 이르는 이런 코로나 사태가 있는 와중에도 단 한 교회도 후원을 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한 기적적인 일이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숙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또 어려운, 특별히 재정적으로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위한 그런 어떤 그 열정, 그런 어떤 그 의무는 아니겠고요. 그런 어떤 동역의식, 어떤 협력하는 그런 마음들에는 전혀 손상이 가지 않고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그 사례를 삭감하고 뭐 자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또 우리 전도사님이나 이전에 간사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면도 없잖아 있었겠죠. 저희들이 그런 희생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가장 그 귀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동역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또 섬겨 주시고 또 물질로서 봉사하는 우리 경찰병원 성도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우리 동역해 주시는 교회와 또 성도님들 또 선교회원들 또 문서를 이렇게 꾸준히 보내주시는 그런 기관들의 그런 희생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도 주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늘 기도하고 저희들도 정말 여러분들 그런 소명의 자리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열매가 있기를 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 교회에서는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이제 모든 그런 그 어떤 뭐 그동안에 그 뭐라 그럴까요? 정부 차원에서 그 허용이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없어졌죠. 이제 뭐 인원의 문제도 그렇고 또 대면 예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식사까지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 거의 뭐 일상이 회복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또 경찰병원은 앞으로도 한 3주 정도 더 이런 그 상황이 지속되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담 병원이고 국가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토요일 오후와 주일 전일 월요일 아침까지 이제 병원이 전체적으로 폐쇄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배 드리는 것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여러분들 정말 이제 정말 마음껏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경배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이 가정의 달이 우리 모든 가정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또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그런 귀한 가정 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저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5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고난과 병중에도 이 한 주간을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제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축복과 땅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먹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고난의 때에 그 고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또 의미를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귀한 마음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씀에 비추어서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환경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발견하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성도로서 또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료의 손길로 주여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환부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이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이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머지않은 장래에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과 은혜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약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약물이 흐르는 곳에서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병든 몸이 온전히 회복되며 소송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굳어진 몸과 뼈와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하나님 연약한 몸이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어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건강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깊을수록 이제 그 새벽과 치료의 아침이 밝아옴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아픈 마음과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에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외로운 들판에 혼자 서 있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또 많은 기도와 중보의 하나님 중보의 그런 손길들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치료하며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 또 특별히 경찰병원 직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옵시며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맡겨진 모든 사명들 충성되이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11조와 감사의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건강과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주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모든 사명의 일터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정말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모든 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전쟁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저 우크라이나 땅에도 하나님의 평강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사 이제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에 참된 평강과 또 자유와 또 주님의 충만한 은총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민의
건강과 또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경찰과 소방대원들,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선 땅을 안전하고 복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저들의 노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신음하는 세계 위에 또 고통받고 또 세상을 떠도는 난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특별히 어린이들과 또 홀로 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하사 모든 죽은 자들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은총이 오늘 부활절과 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 됨을 더욱더 깊이 성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여전히 신음하는 인류와 이 피조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5월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수요 치유 기도의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